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 그 인생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장면 가운데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나이는 17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이 되어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으로까지, 그래서 이 바로의 친위 대장, 쉽게 말해서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팔려왔지만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나마 나름대로의 자유와 또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난 어느 날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으로 유혹한 거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오히려 적반하장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와 같이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의 고난받는 편을 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이 요셉의 그 노예의 신분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몽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거든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2번 연속 연거푸 꾸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생생한데 그 뜻을 풀지 못해서 나라 안에 여러 점치는 사람들,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봤지만 해석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에 비로소 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요셉을 추천하여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내어줌으로 결국 요셉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험난한 세월 동안 무관심하시고 방치해 두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순간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완벽한 상황을 만드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들어 쓰셨는지 그 요셉의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전장인 4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자기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꼭 요셉의 이 억울함을 나가서 밝혀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장 첫 절 41장 1절에 그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1장의 1절에 만 2년 후에,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리저리 팔려가 노예 신세가 되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갔다가 그 세월이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그의 나이 30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때에 사실 인간적으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확한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이 표현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러분, 이 꿈은 지금 바로가 꾸었지만 이 꿈은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꿈이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밑바닥에서 배우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는 감사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높은 곳에 있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별일 없을 때 그때 감사할 것 같지만 그때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 눈물 날 때 더 그때 감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그 초라함에, 그 궁색함에, 비참함에 처절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삶의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 그가 겪은 그 혹독한 경험들,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슨 놈의 팔자가 저렇게도 드세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내 사나운 팔자야, 그렇게 주저앉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라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일들 겹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난이 겹쳐서 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죽을 죄라도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어려움이 겹겹이 찾아올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불평했다, 신세 한탄했다 라고 기록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형편, 현실, 문제만 보지 말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그 답답했던 그 꿈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노예요, 죄수인 그를 그 대제국의 황제가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을 높여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꿀 때나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상황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바람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때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반면에 바로 앞절인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면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장차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란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길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고 하는 참 멋진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애벌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기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들은 심각한 장애물이에요. 다 작은 돌덩이 하나도 그에게는 큰 산처럼 여겨져서 그걸 넘어야 되고, 나뭇가지 하나가, 잔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엄청나게 큰 통나무를 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작은 시냇물이라도 놓여지게 된다면 이제는 이것은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되면 이제는 그 어떤 돌들도 나뭇가지도 시내도 거뜬히 뛰어넘고 훨훨 날아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조그마한 문제도 넘기가 어렵고, 누구와 한마디 말하면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면 불가능한 현실처럼 느껴지던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를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고 슬픔을 뛰어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 때와 나비의 때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구나. 참 젊은 사람이 성공했네. 어린 나이에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17세의 소년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오게 하셔서 13년이라고 하는 모진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지, 왜 감옥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는지, 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잊혀진 자로 지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가 그냥 옹야옹야 하시는 아버지 그늘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그거 뭐 사람 되겠어요? 그 나이 30이 돼도 아마 애기짓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저 좋은 직장에서 무사태평 안일하게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은퇴했겠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분입니다. 이런 지체 높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힘쓰고 빽써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늦어진다고, 더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도 성실하게 그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말이 45절, 46절에 두 번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과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정말 그 엄청난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을 신부로 맞아 신혼살림도 차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이 갑작스럽게 얻은 그 권세와 권력 때문에 거들먹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녔다, 복수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아름다운 신부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 편안과 안락과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서 날마다 집콕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7년 동안 맞이할 풍년을 준비해야 했고, 또한 인재를 등용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했고, 또 전국의 곡물량을 조사해야 했고, 그 곡물들을 저장할 그 창고를 건축해야 했고, 그래서 7년 풍년 후 오게 될 7년 흉년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인생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을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대변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생애를 대변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말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요셉의 뭘 보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연인들끼리 서로 묻죠. 왜 나를 좋아해요? 왜 날 사랑해요? 그런데 뭐 예뻐서,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뭡니까?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뭐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끈 것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가진 삶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실함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까지 그의 신실함은 빛이 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하듯, 우리 주님을 대접해 드리듯,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성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55절에 바로가 한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바로가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분의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또한 복음을 줄 때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이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